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네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사람들이 망치려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옆에 한 2명 정도만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피실 말씀은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책 나왔습니다. 책 나왔습니다. 책이 4권이나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피십시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시작. 이게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내용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입니다.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앞을 좀 봐주시면요, 이제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는 교회일 겁니다. 어저께 정희한테 물어봤어요. 정희야, 너는 우리 교회가 좋니? 그랬더니 좋대요. 왜 좋니?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유 하나만 얘기해줘.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가 찾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기 힘들죠. 왜 찾기 힘든지를 성도들이 아실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인간이 2가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하셔야 돼요. 이사야 4321,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우리 보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예요. 2번째 인간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통치예요. 다스림. 통치, 다스림. 이게 인간에게 허락된 2가지 영역이에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제단이라 그러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스림이라 그러는 것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때,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알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성도들의 모임?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로마의 최고 의결기관이 이름이에요. 최고 의결기관. 쉽게 해서 로마의 최고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회의석상,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를 얘기해요. 대통령이 주재하죠. 거기 장관들이 모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국무회의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중세 교회 가운데 프랑스나 영국, 미국 같은 데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서구의 크리스찬리티 컨트리,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그 기독교 국가에 가면 정직이 기초가 돼 있어요. 약속이 기초가 돼 있어요. 신뢰가 기초가 돼 있어요. 사랑이 기초가 돼 있고 구제가 주체가 돼 있어요. 왜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는지, 왜 선진국이 어려운 나라에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는지,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기초가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교회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정치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보러 왕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10개 시티, 10골, 요즘 말로 하면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12개의 트라이브스, 민족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왜 사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최고 교회 머리시고 너희들이 교회에 모인 자들로서 만물 위에, 온 세계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다스려라. 할렐루야. 중세 교회가 이거를 따라갔죠. 그렇지만 부패했어요. 그게 온전하게 다스려지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저반에는, 기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성, 제단을 쌓는 건 성공했지만 신약, 신교는 이 통치 개념을 많이 약화시켰어요. 구교는 정부, 여러분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가 교황이 나타났을 때 왕들이 쩔쩔매죠. 구교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라는 개념을 잘 수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과 임재 영역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제단을 쌓아라,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어떤 이면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에 대해서 막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다스리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 두 흐름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1999년도에 영국에 갔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너를 왜 런던으로 보냈는 줄 아니? 런던에도 여러분 좋은 데 많잖아요. 왜 한국인 밀집 지역에 가면 제가 편했겠죠. 제가 영국에서 1년 반 있다가 한국 잠깐 왔다 다시 또 영국 돌아갔거든요. 그 1년 반 동안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안 파는 동네 살았기 때문에. 떠나오기 전에 1년 반 있다 한국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제가 거기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둘 중에 하나였죠. 너무 맛있어서.
또 하나는 너무 제 자신이 처량하고 슬퍼서 그랬어요. 왜 런던의 한인 밀집 지역에 살지 않았고, 왜 일본인들은 정말 좋은 데 살아요. 깨끗한 데 살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살아요. 한국인들은 좋은 학교 근처에 살아요. 그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이 세 나라에 사는 거주 지역이요. 가보면 여러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못 가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게 하셨어요. 100만 명이나 되는 무슬림이 모여 사는 동네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왜 이 동네에 보내셨을까? 참 놀라웠던 건 그 밝았던 영국의 동네들이 이들이 들어온 다음에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락해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웨일즈로 보내시더라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웨일즈에 보낸 이유는 하나셨어요. 1904년도에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네요. 보세요. 제단, 무슬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역을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도시가 바뀌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웨일즈에 관통했을 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잉글랜드 빼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덜 아일랜드는요 다 가난한 나라예요. 눌림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웨일즈에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잉글랜드에 임하지 않고 웨일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큰 나라에 임하지 않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서울에 임하지 않고 평양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뉴욕이나 워싱턴에 임하지 않고 저 변방에 있는 아주사 LA에 임했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할 때, 개인을 선택할 때 약한 자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사람,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도시, 국가, 나라를 선택해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세요. 웨일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제가 갔을 때 충격 먹었던 건 교회가 다 700명에서 1000명 규모예요. 거기에 5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영광이 임했는데 웨일즈가 망했어. 그래서 성도가 50명밖에 남지 않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20년 전이니까 이제는 수명밖에 안 남은 교회. 여러분 1000명 되는 규모에서 수명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전 그것만 보기 했는데 오늘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세요. 비목사야, 영광이 임할 때 시골 깡촌도 1000명 규모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사람을 집어넣는단다. 그게 나의 영광의 능력이다. 내가 이 땅에 임하면 저 서울, 영월, 제천, 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섬에도 1000명 단위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수두룩할 것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가장 약한 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국은요, 안타깝게도 무슬림들이 이 영국을 치러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모라비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독일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전 세계 선교로 나갈 때 전초기지가 바로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항공, 철도가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비행기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200년 전 역사이기 때문에 영국이 바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대항해, 항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거점 도시로 삼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교단의 거의 70%가 영국에서 시작해요.
장로교 영국에서 시작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존 녹스. 감리교 존 웨슬리를 통해 시작해요. 침례교 영국에서 시작돼요. 나사렛 영국에서 시작돼요. 구세군 영국에서 시작돼요. 영국이 전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였어요. 또 하나 선교 단체를 말씀하세요. 선교 단체. 여러분 200년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요? 인디안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가능하죠. 영국이 바로 선교 국가였어요.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들어가고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들어가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고요. 영국은 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단체인 SIM, WWEC, OM,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교 단체의 시작이 바로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불과 40-50년 전부터 무슬림에 의해서 영국이 거점 도시가 됐어요. 유럽을 무슬림화 시키는데 영국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도 전략적으로 일합니다. 더 치밀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못 보는 걸 저들은 봅니다. 그래서 영국을 쳐서 이 땅을 황폐화시키는데 종교를 사용했습니다. 종교를, 무슬림을 사용했어요. 왜 무슬림이 대단한 거 아냐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하메드가 이 무슬림을 시작한 다음에, 이슬람교를 시작한 다음에 1400년 동안 하루에 5번씩 이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5번 예배드리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무슬림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알라만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무하메드만이 진정한 선지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하메드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들의 선포가 이 유럽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영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종교 하나만 무슬림이 치고 들어왔을 때 영국, 프랑스, 칼빈의 나라 아니에요. 독일, 루터의 나라 아니에요. 독일에만 지금 600만 이상의 무슬림이 산다고요. 프랑스에만 500만 명이 살아요, 무슬림이. 여러분 부산 인구가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언어의 권세가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슬프고 아픈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로는 이 땅이 온전히 통치받지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나마 민주주의가 기독교 국가 전통에서 세워진 거나마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그나마 바람직한 하나의 따라갈 모델이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가까웠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0년에 한 번씩 모든 토지를 다시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5대 10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만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경제관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요,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될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지구가 다시 분배될 거라고요. 왜? 어차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도 또 세워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모든 공유 토지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가 말하는 국가 주도형 토지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한민국은 문제가 뭐예요? 영국이란 나라가 이 종교라는 영역 하나만 공격을 당했는데도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 영역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단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잘 보세요. 제단은 이 땅에 무슬림들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세종대학교만 1000명이에요. 건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무슬림 거점 학교는 한양대예요. 한양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우디 왕실 장학금으로 한양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장학금 받고 사우디나 수많은 나라에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다고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무슬림을 세우는데, 왜 여러분 요번에 우리나라 국가인권 법률 제정할 때 왜 이민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60만의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영주권자로 인정하자. 60만 명이 들어올 때 15만 명이 무슬림이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무슬림 선교사가 기만 명이에요. 이걸 허락해 줄 경우에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그들이 재단을 세울 수 있도록 성직자를 받아주는 법이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걸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보세요. 재단이 장악돼요. 우리나라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영국보다 2배 어려움. 그게 뭐냐면 이 땅이 통치가 좌익들로부터 장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치 구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3부 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부 요인이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국회의장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대법원장이에요. 이게 3부 요인이라고요. 왜 3부 요인인 줄 아세요? 대통령 행정, 국회 입법, 대법원 사법이에요. 사법, 입법, 행정의 세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이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대법관이 13명인데 이 사람들은 장관급의 권한을 부여받아요. 왜? 그만큼 3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통치의 영역에서 이 세 영역만 장악하면 그 땅은 바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그 땅을 바꾸려면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장악해야 돼요. 이게 장악이 안 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막 그 권한, 어마어마한 이 권한을 다 자기 사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까지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BS, MBC를, 언론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이미 야당이 많이 장악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합치면. 이번에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참 슬픈 일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장이 세워졌을 때는 국민의당이 막았죠. 그죠? 그래서 못 세워졌다고요. 근데 대법원장은 세워졌어요. 물밑에서 작업이 있었죠. 무슨 작업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송 건 거, 국민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100만 원 이상 되면 다 국회의원들이 취소가 되는 걸 다 취하해버렸잖아요. 밑에서 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세워줬잖아요. 표를 몰아서. 이게 정치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흐름이. 대법원장이 세워지면 13명이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삼심제인가 아시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올라가면 대법관이 결정해버린다고요. 이 일을 지금 이들이 장악을 해버렸다고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 거예요. 야당이 해도 이걸 장악해야 되고요, 여당이 해도 이걸 장악해야 그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건 어느 쪽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무슨 문제냐면, 재단도 지금 잠식당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이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외부적으로는 강국의
참 기적 아니에요? 중국한테 먹혀도 수십 번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히고, 일본이 기회를 잘 탔잖아요, 메이지 유신 때. 그래서 세계 인류 국가로 저들은 치고 나갔고, 이 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열강의 문물을 받아주지 못함으로써 역전돼 버리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세계 2등 국가까지 올라갔고,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대단한 나라였고, 이런 열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96번의 침략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임진왜란 때도 지켜주셨고, 식민지 때도 지켜주셨고, 전쟁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붙잡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다고요. 이 나라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세계 11대 강국으로 만드셔서 240개 나라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의 청년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등사기로 다 복사했어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걸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기도 들어갔어요. 우리도 남한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더라. 하나님이 아프리카 이 쪼저리 가난한 나라에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사명이에요.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성공하고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좀 미국 교회한테는 미안하지만 미국 교회는 기관 파송이 많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기관 파송이 아니라 학교나 어떤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는 그냥 오지의 몸을 뚫고 들어가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게 한국인들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죠. 가난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나라, 정말 힘든 나라에서 이 나라를 세우신 나라,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유케 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불과 50년, 60년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어난 애가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더라고요. 오늘도 천천히 걸어오면서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만드셨어요. 매일 치킨 먹어도 여러분들 돈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지 매일매일 먹어도 뭐 여러분 집안이 가세가 기울지 않는 나라 됐잖아요.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고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무슬림을 통해 이 땅의 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다가 당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이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1989년도 2만 4천 종족 가운데 11,000 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이 지나서 55%의 선교 달성률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만총족이 되려면 1500년은 지나야 11,000종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서기 3500년쯤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돼버리죠. 통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에게 계시가 떨어뜨려요. 전략.
그 전략이 1040 윈도우였어요. 루이스, 이 지구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선교를 되게 분방하게 일을 한다. 포커스가 분산돼 있다. 전 세계의 선교가요, 북위 10도 40도에 다 몰려 있다. 그게 95%가 거기 모여 있다. 앞으로 선교를 할 때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 집중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2011년 현재 1500종족 남습니다. 86%가 달성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간 대비 22년 2000년 동안 13,000종족이 복음화됐고 22년 동안 9,500종족이 복음화됐어요. 이거를 대비로 따지니까요 150배 차이가 나요. 인간이 하는 힘보다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고 전략이 임할 때 달성하는 속도가 150배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구해야 되는 건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대한민국이 힘든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이 돼 버리세요. 이 통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북한의 생명을 건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무슬림 땅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이 경제적으로 하나 될 때 중국이 떨고 일본이 떨 정도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들리는 통계로는 세계 최고 석유 매장량 2위가 북한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에 있는 그 리튬이나 수많은 정말 고귀한 자본, 그 뭐라 그래요, 금속들이 다 북한에 널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북이 통일될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세계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만 보면요, 남북이 통일되면요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마 한중일이 회복될 거예요. 온 열방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회복되는 데 쓰일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대한민국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돼요. 이런 협공을 받는 게 지금 전 세계 나라를 살펴볼 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한 나라가 보통 하나로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공격하는 케이스가 우간다가 그랬어요. 사람을 제사드리는 이런 사악한 재단이 그 나라에 일어났었고, 이디아민에 의해서 이 땅에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가장 사악한 대통령이 우간다를 통치하면서 우간다는 두 흐름 가운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전략.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전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전략이 임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1500년 걸릴 게 150년 만에 달성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전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WTM 코리아 집회가 진행이 돼요. 여기서 아마 지금까지 온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거예요. 전국에 지금 현재 교사만 20명이 등록을 했어요. 현직 교사만. 중학교, 초등학교 현직. 지금 막 교수진들은 지금 이사장들이 움직이고 교장단이 움직이고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저도 계속 연락받아요. 가겠다고. 저희가 오란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오면 뭐해요? 하나의 좋은 집회, 임재, 더 이상 그건 저한테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심히 힘들어요. 계속 제가 작업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제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핑크빛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군가 태워져야 돼요. 누군가 분신 자살할 때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리에 조금 경청해 주잖아요. 자기 몸을 태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희생제물로 드려질 교회들이 필요하고요, 희생제물로 드려질 제단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헌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마다 돌아가서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저들은 30년 준비해서 이 나라의 통치권을 장악했거든요. 30년 준비해서 사법, 입법, 행정, 언론, 미디어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서 한 팀이 된 저들의 소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20년은 달려가야 돼요. 20년은 다시금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관을 다시 심어줘야 돼요. 젊은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심어줘야 돼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정말 북한을 사랑하고 저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의 용사가 돼서도 안 돼요. 젊은 세대는 말씀의 용사가 돼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우기 같은 저런 나이 때 한 애가 갑자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붙잡고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될게요. 20년 내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20년 뒤에 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어느 날 방송에서 나와서 딱 선포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늙은 어른들께서 새벽 4시, 3시부터 일어나 휴지 짚는 거 이 나라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위해서 아파트를 수백만 채 지워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리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리더, 그래서 경종을 울릴 리더,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이에요. 어느 날 병원들 50명이 의사들 50명이 딱 앞에 서서 선포해요. 오늘부로 저희는 이 병원을 사임합니다. 왜요? 간호사들이 막 병원 직원들이 소리치죠. 저희는 선교지로 오늘 나갈 겁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병원을 세울 거고 영혼들을 돌볼 겁니다. 오늘부로 저희의 모든 스펙이나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재벌들이 어려운 노조 사람들을 굴리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먹이고 입혀야 되고요, 노조들은 상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형제 같은 회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선생은 학생을 회초리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고요,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교육이 회복돼야 되고, 이 땅의 경제관념이 회복돼야 되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군림하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한번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미디어들은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추려내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힌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잘 맞고 잘 사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젊은 어린 세대들에게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재단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죄송하지만 좌파 세력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갈수록 제가 충격을 먹어요. 알아갈수록 30년을 준비했더라고요. 87년부터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나 WTM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걸 훈련받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힘들어요. 제 자신이 힘들어요. 지금 걱정도 되고, 갈수록 이 얘기를 높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무슬림이 와서 내 머리를 치지 않을까, 길거리 가다가 훅 한 대 칼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 여러분은 주무실 거 아니에요. 저는 밤새도록 작업하고 혼자 골목들을 다 돌아다니고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한 교회가 10만 명 된다고 이 땅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걸 소망으로 주시더라고요. 피목사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개입하면 150배가 빨라진단다. 내가 대한민국의 전략과 계시를 부어지면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다.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저처럼 겁을 먹어요. 전 지금 겁먹는 게 뭐냐면 우리 예진이 애도를 공격당하지 않을까. 제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요. 앞으로 이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뭐 째째하고, 아니에요. 저 1대1로 싸우면 진 적 없어요. 사람하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주님의 계시예요. 전략이에요. 달려는 갈 수 있겠는데 향방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1500년 걸려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성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갈 땐 40년 걸려요. 원래 그 거리가 열흘밖에 안 되는 거리였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열흘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40년 걸리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언론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집어넣으려면, 그들이 또 테이블에서 결정권자가 되려면 15년, 20년이 필요하다고요. 방송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유튜브에서 조중동서부터 모든 이 나라의 언론 데스크는 좌파가 이미 장악이 끝났다. 그리고 15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55세인데 40살까지 생각이 똑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5년 동안 안 바뀐다는 거예요. 15년 지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이요. 이 나라가 장악이 끝났다고요. 지금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젊은이들을 무섭게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민주주의에 무장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전 관심 없어요. 재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저도 그냥 개교회, 작년에도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어요. 큰 교회가 나왔는데 그걸 옮길 생각 없냐고. 안 간다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했죠.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 있으면 대접받고 매일매일 방송도 나오고요. 저는 TV 방송 나오는 것도 이제 두려워요.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 설교가 만약에 공중파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지. 저는 숨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래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래요. 이 나라가 위험하다. 피목사야, 이 나라의 데스티니가 성취돼야 된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교회들을 깨워야 된다. 성도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울부짖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실력을 키워서 사회 각 영역에 다 보내야 된다. 어중이 떠중이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네요. 설교 지난주에 하려는 것도 못했는데 오늘도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는 거 해야 되는데 또 못해요. 여러분들, 나라가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택될 때 뭘로 선택된 줄 아세요? 학교? 똑똑해서? 천만에요. 진실하냐? 성실하냐? 의리가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30년 동안 이 나라의 잘못된 걸 바꾸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온 게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들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촛불을 드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한 번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매주 나가요. 매주 나간다고요. 왜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그 세대가 필요해요. 그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무섭게 달려갔구나.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갔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도 없어요. 성령의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성취해버렸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비목사야, 네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앞이 꽉 막힌 것 같지? 근데 오늘 이걸 봐라. 내가 개입하면 1500년 걸릴 거 30년 안에 해결한다. 100년 걸릴 거 3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저희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이 땅에 쏟아지고 천사들이 운행하는 게 눈에 보일 때, 손이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 땅에 드러날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든 우파든 다 아프거든요. 자기 힘으로 못 고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좀 힘을 냅시다. 이제 좀 기도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대충 살 때가 아니에요. 넋놓고 TV 볼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지막 히든카드가 그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시면 역사적 증거를 대셨어요. 저한테요. 150배 빠르다. 한번 가봅시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힘든 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힘든 건 주님의 개입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개입이 없으면 지치거든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내는 적 많지 않죠? 주님 지금 35분이니까 45분 딱 10분만 기도합시다. 좀 이 시간 기도할 땐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게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상황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전략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모르지고 기도합시다.